주님의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이름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 이게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여기 성도라고 번역됐는데 거룩한 자, 케도시입니다. 케도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려고 그러죠? 천국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를 얻는다. 거룩한 자들만 나라를 얻는데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관심은 다 어디 있어요? 그저 기복에 있고 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천국 가는데 관심이 있는데 여기 지금 다니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나라를 얻는데,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거룩하게 되는 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거룩하고는 상관없이 지내면 너는 거룩하게 되지 않았으니 지극히 높은 자 나라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처럼 억울하고 한심스러운 일은 없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명철. 명철. 그러니까 명철은 뭐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거룩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명철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뭐냐? 거룩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가 지금 찬송 불렀듯이 그게 뭐냐?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서는 뭐가 안 돼? 거룩하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건데 그게 또 우리의 지혜잖아요. 우리의 지혜인 동시에 우리의 명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곳으로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민들 하면서 맨날 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일이 뭐냐?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거룩하게 되는 건 뭐냐? 주님을 본받는 것이다. 주님을 본받는 것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십자가 그걸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명철이 다 그걸로 지금 집중되어 있다. 어디서 전부 딴 데가 있으래. 아니 이렇게 세상에 딴 데가 있을 수 있을까? 세상에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 명철이 뭐냐? 거룩해야 되는 것이다. 왜?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가 없대요. 그 상속하게 되면 뭐예요? 누림.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대요. 영원하고 끝이 없대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몇 절이었죠? 로마서 3장 어떤 이들이 믿지 아니하시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믿으심을 펴겠느냐?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또 믿으심이라고 억지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아들을 보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결국 누구의 믿음이 돼요? 우리의 믿음. 근데 우리의 첫사람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변화돼야 어떻게 돼요? 그게 거룩하게 되는 길이에요. 내 믿음 가지고는 맨날 내가 원하는 걸 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내가 원하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믿지 아니하면 불신이 하나님의 믿음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겠지만 안 하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이루어진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다 의로우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의로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요. 그분이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거짓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시질 않아요. 누구에게 잘 보이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너의 길이 아니라 내 입에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높고 또 뭡니까? 내 길은 높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의로운 말씀이라고.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왜?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의롭고 또 근데 여기 재밌죠? 지금 이게 지금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말인데 다윗이 언제 이 말을 했냐면 바세바하고 간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때 다윗이 회개를 하면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예언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니까 주의 말씀이 왔으니 주님은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게 판단받으실 때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원고가 누구예요? 재판관이 있으면 원고와 피고가 있고 재판관이 3자가 재판관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판받을 때는 원고가 누군가요?
하나님이 원고인 동시에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누가 판단을 받느냐? 죄인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판단 받으실 때에. 그러니까요. 네. 그게 도대체 도대체 왜? 아, 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금주린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뭐요? 지금 그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해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주님도 판단을 받으신다고. 주님도 판단을 받으시는데 주님은 판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우리가 지금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제일 우리가 지금 뭘 잘하고 있냐면 주님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나는 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뭘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다 뭐예요? 주님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나에게 십자가를 지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주님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판단해도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있으면 나보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 판단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랑 속에서 살아라. 너희는 생명 속에서 살아라. 너희는 거룩 속에서 살아라. 너희는 진리 속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선하신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도와주시지 않으니 나아보라 그래. 이렇게 하나님을 심판을 한다고요. 판단을 한다고. 내가 언제 널 보고 선악 속에서 살라고 했더냐?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거룩을 통해서 나는 너희가 거룩하면서 살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건 늘 얘기했는데 사랑도 생명도 거룩도 진리도 이게 한 덩어리예요. 하나예요. 하늘에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빛이잖아요. 그런데 빛은 태양이다 그러면 틀려요. 틀린 말을. 태양은 빛이다 하면 태양의 하나의 속성이니까 맞는데 빛은 태양이다 그러면 촛불도 빛이니까 촛불이 태양이다 이렇게 말이 되니까 그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그게 한 덩어리예요. 또 그 태양은 열기예요. 그 태양은 열기다 그러면 맞아요. 근데 열기는 태양이다 그러면 틀려요. 가스레인지도 열기니까.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틀린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거꾸로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선악지식이 나와요. 하나님은 가장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지 않았느냐? 선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이걸 놔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재판.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은 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욥기 4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몇 장이야? 40장 8절. 욥기 4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이게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을 심판하는 얘기가 뭐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건 뭐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려는 거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냐.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거나 우리에게 이제 어떤 고난이 오거나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썼기 때문에 참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나 누구에게 욕을 먹는 일이나 고난을 당한 일에 들어갈 때 참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그걸 피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일이 내게 뭐냐. 내가 의롭고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걸 지금 그 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고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이렇게 힘이 들고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걸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왜 내한테 이 형벌이 왔습니까? 왜 내한테 이 일이 닥쳤습니까? 그걸 뭐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렵다고 하려고 지금 나를 지금 불의하다고 지금 너는 하고 있다. 그게 우리의 선악지식을 따라서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종교인들이 다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이 함정에 빠져 있다고요. 자, 요한복음 11장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네. 48절. 11장 48절.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4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징조를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 이게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어요.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많은 징조를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고 보내는데 이들은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래요.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요즘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인들이 이 땅의 일에 집착이 돼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고도 짝이 없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무슨 이 세상 일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고 그 나라를 상속할 텐데 뭐 이 세상 나라를 뭐 어쩌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이룰 수가 없다고요.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게 이때 예수께서 유대 땅에 계실 때 이 유대 지금 누가 모였어요?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였잖아요. 유대 교인들이잖아요. 아, 이때 예수께서 오셨을 이때는 지금 예수를 믿는 존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야훼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믿는 그 바리새인과 지금 종교인들만 있었잖아요. 지금 그 야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은 믿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자기 뜻을 쫓아서 장로의 유전을 쫓아서 사람의 말을 쫓아서 지금 사람의 뜻을 쫓아서 사는 종교인들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뜻, 교리를 쫓아서 종교인이 된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였어요? 뭐였는데 그들이 지금 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땅과 민족. 우리 이스라엘의 땅과 민족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땅과 민족을 지키려고 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자기 믿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 유대교인들은 지금 유대 나라와 유대 땅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지금 종교인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빈당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를 믿으면 로마인들이 와서 나라와 백성을 빼앗아 간대.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하도 그 자기 믿음, 그 유대 교리를 통해서 자기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은 이미 작정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로마에 집어넣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에 빗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도리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될 텐데 그렇게 믿으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나라를 빼앗아 가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반대예요. 거꾸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의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불의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라고 해요. 그냥 문자로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로마에 넘기겠느냐? 그게 종교인들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너무 부패하고 너무 내게서 멀리 떨어져서 이제는 너희를 로마로 넘기겠다. 하나님은 로마로 넘길 작정을 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로마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22편이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이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토록 비난을 하고 그토록 모욕을 했을까? 왜?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믿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땅을 빼앗아 가리라고 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걸 막아야 되니까 그게 뭐냐? 그게 유대교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믿음은 다른 것 똑같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돼? 반드시 지게 돼 있다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에게 해주시겠는데 우리는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날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종교인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리 가고. 자, 시편 21편 몇 절까지 봤죠? 21편 14절까지 14절 나는 물같이 쏟았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조밀 같아서 내 속에서도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이 황소죠? 사자. 14절입니까? 12절이 황소. 성경하고요 선생님하고 지금 한 절 차이로 한 절 차이로 선생님 것이 황소가 나를 에워쌌다는 게 몇 절입니까? 12절. 아, 12절이구나.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선서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가 전이다. 예. 사자는 두 종류가 있죠. 정글의 사자와 세상을 이기는 사자.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 때 그 사자는 세상을 이기는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낮아져서 어린 양이 되셨어요.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사자가 되셨어요. 근데 여기 사자들은 뭐냐? 움키고 찢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가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조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십자가에 이제 달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탈수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물같이 다 지금 땀과 그 모든 것으로서 나는 물같이 쏟아지고 내 모든 몸무게에 의해서 못 박혀 있으니까 내 모든 뼈는 어그러지고 내 마음은 초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그러니까 인자의 뼈는 이 뼈라는 건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원을 징조하거든요. 구원을 징조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이 뼈가 조금 어그러졌어요. 부러지지는 않았어요. 어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어그러진 이 뼈들이 다시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 있게 된 거예요. 나의 힘은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초에 두셨나이다. 야, 사망의 진초, 이 진초라고 하는 이 진초가 아파르거든요. 아파르를 잘 알아야 돼요. 아파르, 하담 아파르. 하나님이 하담 아파르, 그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가 아니에요. 그 성경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아담 아파르, 아파르인 그 아담. 아파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뱀에게 먹히는 아파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빚어지는 아파르가 있어요. 아파르, 이 즉 흙가루처럼, 이 밀가루처럼, 이 가루처럼 부드러워진 존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어야 되냐면 아파르가 되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나를 새롭게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하는 그 아파르, 그 고운 가루처럼 된 존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아파르는 뭐냐? 우리가 이제 빵을 굽는다고 할 때 밀가루를 빚어보면 손에 묻는 가루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털어야지. 그거 떨어버린다고. 그건 뭐냐? 그건 뱀의 먹거리가 된 아파르예요. 아담이 왜 뱀의 먹거리가 됐느냐? 그 아파르, 지금 그 아파르가 된 그 자신, 하나님께 빚어져야 하는 그 자신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뱀에게 맡겼잖아요. 내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겠다. 지금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 창세기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뱀의 책이 지금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한 그 실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된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네 하나님처럼 되면 어떻게 돼? 네 의를 이루려고 네가 의롭다고 하려고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 아주 그런 함정에 빠진다. 무슨 함정?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뭘로 듣느냐? 내 말로 들어요. 내 믿음으로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믿음, 죽고 사는 그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죽는 건 없고 이제 죽는 건 없고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한쪽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다 선악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지 아니하면, 내가 먼저 가루가 되지 아니하면 빚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가루가 돼야 빚어지잖아요. 내가 아파르가 돼야 이제 하나님께 빚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텐데, 아파르가 되는 그 과정은 모르고 자꾸 하나님처럼 되기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담은 아파르인 그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누구에게 드려졌어요? 뱀에게 드려요. 뱀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다 뱀에게 먹힌다고요. 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니까요.
뱀이 왜 뭐라고 했어?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또 먹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우리처럼 하나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그 뱀의 말이 그대로 거기에 도입이 된 거예요. 그 두 구절.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두 구절은 모든 종교인들의 함정이 되고 있어요. 왜?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님처럼 된다잖아요. 너는 지옥이고 나는 천당. 너는 복받고 너는 저주다. 이렇게 이런 선악 지식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악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이 에덴의 동산에서 그 선악을 알겠다고 한 그 일. 근데 모든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선과 악을 나누려고 돼요. 권선징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배제하려고 종교인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선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사랑의 존재, 너는 거룩의 존재, 너는 진리의 존재, 너는 생명의 존재. 거룩이 선악으로는 나눌 수 있겠어요? 생명이 선악으로 따질 수 있겠어요? 진리가 선악으로 따질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종교를 이루고 세상 나라를 이루면서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이루고 있는데 그 선과 악으로 나누는 그 본질이 뭐냐? 욕심이거든요. 내 욕심이 따라서 내게 유리한 게 내게 선이고 내게 불리한 게 악이에요. 그 이상 선악이 없어요. 여러분 늘 평상시에 그걸 잘 생각하면서 있잖아요. 내 육신에 유리하면 내가 언제든지 힘이 발동하잖아요. 왜? 육신에 유리하니까 어디서 뭘 싸게 판다 그러면 거기 가고 어디서 뭐 공짜로 준다 그러면 거기 가고 육신에 유리한 것이 우리에게 선이 돼 있고 육신에 불리한 것이 악이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육신에 유리한 것만 쫓아 살면 어떻게 되냐? 너는 저주되었다. 육신에 불리한 것을 자꾸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육신에 유리하고 불리한 것을 철폐하라. 육신에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아들이 되는 그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 거룩한 생명, 진리의 생명, 그걸 취하라는 거죠. 이거 아주 참 우리가 나서부터 이 선악 지식에 얽혀 있기 때문에 내게 불리한 것을, 내게 육신에 불리한 것을 쫓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 보면. 천국 간다는 것도 뭐예요? 실제로는 내가 죽어서 또 부활해서 천국 간다니까 사실은 육신에 유리하니까 믿는 거거든요. 그게 그때 자기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믿음 믿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했더니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살라고 했으니 육신에 아주 그냥 불리한 그것이 내게 복인 것을 아는 존재, 그만이 이제 거룩에 이르게 된다고요. 육신의 유불리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강하게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육신을 가진 존재는 다 그래요. 그런데 육신 속에 내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져 있으니 내게 지금 내가 지나치다기보다 내가 항상 내 마음속에 육신에 유리한 것을 늘 생각하고 있는 이게 뭐냐? 이거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한다고. 왜? 십자가를 지는 건 육신에 불리하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그러니까 뭐 십자가를 못 지겠다는 건 육신에 불리한 일을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내 육신을 죽이고 영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건 선악지식으로서는 올 수가 없어요. 그건 욕심으로 우리 육신이 욕심을 가지고 있어 그 욕심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욕심은 곧 선악지식의 기본인데 욕심을 죽이지 않고서는 거룩에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파르가 되는데 아파르가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기뻐하잖아요. 왜? 처음엔 모르던 것을 너무 많이 알게 되니까 알게 되는 그 일에 기쁘게 되는데 점점 어디로 들어가요? 선악지식으로 점점 선악지식으로 들어간다고요. 어떤 목사는 말하기를 11조를 안 내서 복을 못 받는다. 네가 가난한 것은 11조를 안 내기 때문이다. 그건 뭐야? 그 저주된 입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유불리를 가지고 다 설교를 하잖아요. 도대체 육신의 유불리를 떠나서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전부 육신의 유리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라고 그러는데 잠깐 육신에 유리한 것이 올 수 있어요. 왜? 우리 육신이 연약하니까, 우리 육신이 건강해야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뭐예요?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네게 육신에 유리한 것이 왔는데 그게 뭐냐? 그게 보이는 것이다. 근데 그 보이는 것은 잠깐 있는 것이다. 그 잠깐 있는 것에 심취하면 영원히 있는 것을 놓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아파르 그래서 그 코에 생명들의 네페시 니시마트 하임 생명들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레 네페시 하야 되었다. 레가 붙었잖아. 레 무엇을 향하여 레라는 게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잖아요. 레 네페시 하야. 다른 생물들도 다 네페시 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들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네페시 하야가 되었고 네페시 하야가 되었으니까 산원의 실존. 다른 동물들은 네펫이 하야인데 그냥 그 안에 네펫이 하야가 들어있을 뿐 육신으로 살잖아요.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사는데 땅을 향해서 사는데 하늘을 향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존재적으로 그래서 이게 존재적인 죽음. 이 동물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어요. 왜? 땅을 향해서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부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 하는 그런 계획도 없고 하니까 그들은 육신으로 왔다가 육신으로 가는데 그게 육신으로 살고 죽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 거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딱 금방 죽음이 왔는데 레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죽음을 몰라. 나는 아담의 기사에서 그 죽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해석할 수 있게 됐어. 도대체 그 먹는 날은 정령 분명히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음이 유예되었다든가 무슨 이런 해석을 가지고는 성경을 드러낼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때에 아담의 죽음이 뭡니까? 레가 떨어져 나간 거군요. 하나님을 사과야 살던 그 사람의 존재가 그냥 동물처럼 되니까 동물처럼 된 그 상태가 아담의 죽음이거든. 그러면 그 아담의 죽음의 실상은 뭡니까? 그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죽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죽었다는 건 뭐야? 온 세상 사람들이 땅을 향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지금 뭐를 하나 붙여주셨어요? 레를 붙여주셨어요. 아멘. 산원이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려주는 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산원이 되지 않고 죽으면 그냥 죽어버리고 말. 내게 이제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육신에 있는 욕심을 죽이고 이제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살아나면서 이제 영으로 사는 존재가 돼. 그게 지금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니까 내가 산다는 건 무엇이고 죽는다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어?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우리 부친을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왜? 너는 죽은 자를 쫓아가면 너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죽은 자가 있고 또 장사 지내는 죽은 자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죽은 자, 육신이 죽은 자가 있고 혼이 죽은 자가 있어요. 혼이 죽은 자는 결코 육신도 죽을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례 지내는 그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았으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저 육신이 떠나가는 것만. 내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살려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이렇게 해서 그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움직이다가 그 밖으로 나오면 그게 몸이 될 수 없잖아요. 이게 몸이 된다는 얘기.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말미암아 사는 것도 모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그의 몸이 되는 그 일은 더더욱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될 때 이 거룩의 3단계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로 말미암아서 살고 그 안에서 그의 몸이 될 때 이제 거룩한 존재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소리 안에서 그 소리로 말미암아 소리 안으로 영 안에서 영으로 말미암아 영 안으로 밖으로 나갈 기회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 자신도 살펴봤고 우리 모두를 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까지 왔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구나. 그러니 무슨 십자가를 지겠는가? 십자가라는 건 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인데 그걸 다 버리고 있으니까 밖에서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지향해야 한다는 그거.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매일같이 무슨 생각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날 이게 내 생각으로 지금 하는 일인가? 내 생각으로 하는 일이면 육신의 일은 해도 돼요. 왜? 육신도 살아야 되니까. 내 생각으로 하는 일이 육신의 일이면 해도 돼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내 속사람의 생각으로 하는데 내 속사람의 생각으로 내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 나의 나됨을 이루는 거룩으로 나아가게 돼. 내 생각이 내 육신의 일을 하고 있으면 그냥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나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육신을 움직이면 내 육신이 내 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잖아요. 육신이 움직이는데 거룩을 제어하고 있잖아요. 그게 달라요. 내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다. 그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을지라도
내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이 음식이 나의 육신을 통해서 내 이 음식을 먹고 이 육신이 건강해서 나의 속사람이 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일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룩한 나타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육신의 삶을 해가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이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은 육신이야, 영은 영이다. 이렇게 하면 이분법으로 되면 육신은 육신대로 살고 영은 영으로 사는데 영이 자라나지 못해. 육신이 큰 자요, 영이 작은 자. 이게 영이 자라나서 속사람이 자라나서 큰 자가 되고 큰 사람이 낮아져서 작은 자가 되어야 이제 우리가 거룩에 이를 터인데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 육신이 큰 자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속사람의 명을 받지 않잖아요. 참 받지 않는다고요. 어떤 조그만 일이 생겼어요. 정말 조그만 일이 생겼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구나. 아무튼 그렇게 속으로 생각이 됐어서 하려고 해야 돼. 근데 육신에서는 안 돼. 너 손해봐. 너 그 시작은 너 손해다. 손해라는 건 뭐 선악지식이잖아요. 우리 육신은 이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거든요. 그거를 속사람이 그 사람의 왕이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의 왕이 되면 내가 이제 신하가 될 것이요, 또 그 사람이 제물이 되면 속사람은 제사장이 될 것이요, 하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내 그 사람의 속사람을 누른다고요. 말씀을 들어도 계속 그렇게 전환시켜서 들어요. 할 수 없어요. 이건 그렇게 전환시켜서 그걸 여기서 그런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구나. 그런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구나. 내 속사람에게 왕자를 내놓아야 되는구나. 내 속사람에게 제사장 직분을 내가 놓아야 되는구나. 그 사람이 제사장 노릇하면 황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왕 노릇하면은 바산에 힘센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있는데? 나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로 하나님께 내 이 속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진 아파로가 되게 하느냐. 그래서 아담의 시작은 아주 참으로 원대했어요. 그때 창세기 때 하담 아파로인 사람은 그 한 사람뿐이었거든요. 그 시작이 그렇게 원대했는데 그가 그 뱀에 물론 여자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 여자는 누구냐? 육신이에요. 남자는 누구냐? 속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돼. 자꾸 사람들이 여자 그러는데 여자가 누구냐? 이 육신이. 그런데 기이하잖아요. 그 여자 속에 남자를 두시잖아요. 여자 속에 그 순결한 여자의 마음에 아들을 낳으시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건 뭐야? 순결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졌다고 하더라도 키우지 못한다. 지가 뿔을 줘도 그게 돌짝밭이 되고 그게 가시밭이 되어버린다. 순결한 마음, 그 순결한 마음 속에 아들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서 나무가 되고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거기에 돌짝밭이 있고, 돌짝밭이라는 건 뭐 고집이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온 교류잖아요. 저는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제가 들었고 알았던 모든 설교, 교리, 책 이거 다 똥과 같이 버릴 터이니 당신이 내게 새롭게 주십시오. 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다른 데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석서도 하나도 읽지 않았어요. 왜? 내가 말씀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이 와 있는데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찾아서 움직이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깊고 아무리 해석이 안 될지라도 한 구절을 붙들고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 분명하니까 그걸 붙들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몇 개월이 걸렸어요. 왜요? 발음교도 모르고 문자도 모르고 해서 그냥 그 책을 읽어보면서 이게 베레시트구나. 그거 하나 읽어내는데 얼마만한 시간이 걸렸죠. 근데 그런 고난 그냥 금방 누구한테 배워서 이건 베레시트 이렇게 해서 읽은 거하고 이게 뭐지? 이건 왜 이렇게 배가 있는데 또 가운데 저건 또 뭐지? 이렇게 하면서 읽으면 그게 뭐예요? 나의 살과 피가 되더라. 베레시트. 이게 베레시트. 성경 번역을 보니까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그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in the beginning이 아니다. in the beginning 아니까 beginning 하니까 사람들이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종말이라니까 end가 있어가지고서 종말론이 나오고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존재인데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뭐냐 태초에 태초이라는 말은 뭐냐 beginning in the beginning 내가 창조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지도 않은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더니 아니 성경 1장 1절 첫마디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이미 거기서 없어지잖아요. in the beginning 하니까 하나님이 창조도 하지 않았잖아. 그럼 당신은 어떻게 창조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레시트를 찾아보아라. 그랬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근본이라고 되어 있네. 근본. 그래서 근본 찾아봤어요. 우리 찾아봤더니 이거를 근원이에요. 근원 또 찾아보면 근본. 근본과 근원 동의로 해요. 가서 사전 찾아보세요. 근본. 근원은 근본이요. 근본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근원. 그럼 근원은 어디지? 거기서 불교가 얘기하는 게 다른 모든 데서 얘기하는 게 더 해결됐어요. 일체 유심조라고 되어 있죠. 마음에서 지어진다. 마음에서 창조된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창조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거기에 함정에 빠진 존재가 있는데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에서 조성된다. 그래서 내 마음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 온 우주가 창조됐고 마지막 여섯째 사람이 창조되면서 사람의 마음이 창조되었으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누구를 닮았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게 뭐예요? 그게 모양이라고. 하나님의 모양. 그래서 그래서 또 뭘 알게 됐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거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 다른 거 읽을 시간도 없고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읽다 보니까 뭘 알게 됐어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하게 될 수 있겠구나. 사람이 하는 일은 마음에서 나오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하실지 이미 우리에게 징조를 주셔. 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징조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그걸 드러내놓으시니까. 그래서 그 베레시트 그래서 그거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도 나오잖아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깔았어요. 근데 나는 그걸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고 근원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온 우주, 우리의 첫 창조나 우리의 새 창조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거룩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룩이니까. 그 마음 속에서 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안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그게 근원 안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근원 안에 말씀이 계실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 안에 무슨 뭐가 나오느냐? 말씀이 나왔구나.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말이 나오잖아요. 마음 빼놓고 말이 나올 때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을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항상 안에서 창조했다는 게 이 얘기구나.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말이 나오는구나. 근데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뭘 창조할 때 우리 마음에서 이제 말이 나와야 돼. 말이 나오는데 말이 나온다면 글이 되잖아요. 디자인이 되잖아요. 뭘 그리잖아요. 왜? 이게 내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글로 지어진 게 또 그러하구나. 말씀이 나왔는데 말씀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글로 되었구나. 글로 되었으니 글 가운데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찾아내야 되겠구나. 왜? 이게 그냥 눈에만 보이지 그게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잖아. 그게 뭐냐? 이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고는 있는데 그냥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자는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린다고 했으니 그 글자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영을 찾는 일, 영의 일을 찾는 일, 그게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 일이로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몰아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베레시트가 뭐예요? 근원인 등식 근국이니까 베레시트고 그 베레시트 한 말씀 그 배 안에. 근데 배라는 게 이 히브리어의 배는 영어의 in도 되고 영어의 또 into도 되고 또 영어의 by 말미암아. 그래서 베레시트가 근원 안에서 근원으로 말미암아 근원 안으로 내가 그냥 하고자 싶은 얘기가 아니라 그 배라는 말이 안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이 말씀이 떠나가면 안 돼요.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떠나가면 안 돼. 말씀 안에 아담의 말씀 안으로 들어왔다가 뱀의 말 다른 말이잖아요. 다른 말을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뱀의 말을 쫓아가지.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싸움이에요. 누구의 말을 쫓느냐? 하나님의 말을 쫓느냐? 사탄의 말을 쫓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구의 마음을 쫓느냐?
뱀의 마음을 줬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줬느냐 누구와 하나 되느냐 뱀과 하나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느냐 이게 지금 베레시트 안에 그 안에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에게는 심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의 심판이 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가 있었는데 참 다니엘이 그걸 알았을 거예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스기야한테 이제 다니엘이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이제 네 자손들 중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환관이 되리라 그런 예언이 있다고요. 네. 바로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고요. 사드락 메삭과 그래서 다니엘은 아마 이사야의 예언을 알았을 것이다. 그 예언의 성취가 그 안에서 왜? 그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그가 행할 수 있는 일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일이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니까 나를 심판하시는 그대로 내가 심판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안으로 산 존재.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산 존재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산 존재. 그게 다니엘이거든요. 지금 다니엘서를 보는 시각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이게 다니엘서가 괜히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왜? 여러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위탁받아가지고서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특별히 예언하라는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의 몸으로 사는 존재.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면으로 보면 다른 예언자들보다 더 한 발 앞선 예언자. 왜? 그 지금 바벨론이라 하는 그게 포로로 사로잡혀서 포로로 가서 포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사는 심판자의 삶을 사는 그 존재. 온 몸으로 지금 그걸 살아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걸 맡기셨구나. 그래서 그 다니엘을 보니까 내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처럼 살려고 지금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구나. 이 세상이라는 건 바벨론이죠. 이 세상에 바벨론에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지금 심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심판 안에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심판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계속 세상에 내가 끌려가고 있는가? 그게 지금 우리에게 부각되어야 하는 그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